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리니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 따라합시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세계의 어떤 면에서 이방의 왕이죠. 이방의 임금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이 우리말로 진리는 한자죠, 한자. 한자로 진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진리는 좀 이렇게 더 드러나지 않은 뭔가 좀 중립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말로 각주에 되어 있어요. 진리하고 각주 되어 있을 때 밑에 보면 참. 진리는 우리말로 참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도 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훨씬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하면 마치 중립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참하면 거짓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참이 무엇인가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 알레테이아라는 말도 아가 접두어고 나머지 이제 레도가 합성어인데요. 숨겨지지 않은, 피하여지지 않은, 감추어지지 않은 그런 뜻이거든요. 진리가 무엇인가? 즉 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참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이 무엇이냐? 즉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는 참을 모르거나 참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거짓과 속임에 있다라는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참이면 참을 질문하지 않겠죠. 근데 진리가 뭡니까? 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은 참이 아닌 거짓과 속임에 휩싸여 있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 어딥니까? 질문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이 그렇게 천국과 멀어져 있는 어떤 면에서 땅의 지옥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거짓과 뭔가 속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면 천국 질문을 하지 않죠. 이미 천국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디입니까? 질문한다는 이유는 지금 나는 이 질문을 갖는 나의 상태는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는 진리를 모른다. 저는 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이 없는 세상, 이걸 이제 거짓과 속임 속에 사는 우리들의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좀 더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주류들을 보면은 사실은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노골화된 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는 그 자체로
진리를 찾습니다. 참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확대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자기의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론 대놓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참 진리가 뭔가 이러한 몸부림이 오늘 인류의 역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열심으로 뭔가 우리가 사람들이 다 집착을 할까요? 뭔가 그걸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러한 뭔가를 이와 같은 것도 사실은 참 진리가 뭔가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은 모든 사람들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우리를 대표하는 바로 빌라도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평생 도를 닦고 나서 가실 때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을 남겼어요. 이 말의 의미가 깊이 제가 연구해 본 적 없지만은 하지만 진리가 뭔가 참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이분은 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나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건 누가 모르나?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맞아요. 참 진리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고 가까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참이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때 뭔가 참 알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뭔가 이런 수고와 헌신, 노력을 통해서 심지어 도를 닦아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아주 당연한 겁니다. 진리는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 하늘 높은 곳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는 참이라고 하는 것,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참 말씀이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산은 산이요 불은 불이로다. 너무나 당연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들어가야 마치 가치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참이나 진리를 말할 때 뭔가 내가 열심으로 그를 찾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노력해서 뭔가를 찾을 때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조 자체가 벌써 무엇이든지 가치를 매김 속에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버리도록 생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가치가 안 매겨지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도 내가 값비싸고 내 수고와 헌신이 들어갈 때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건 진리에 가깝다 여기는 거예요. 그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거짓과 속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것. 참이란 산을 산으로 알 때
그 사람은 참을 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을 물로 알 때 그 사람은 참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도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리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산은 산이 아니게 되고 물은 물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산을 산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물을 물이라도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곳에서. 심지어 산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냐. 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참 대신에 여러분 사람을 넣어봐요.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세요? 죄를 넣어볼까요? 죄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이지? 사는 게 뭐지? 신은 누구야? 아세요? 우리는 뭐 하나에도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과 속임 가운데 산다 뜻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들을 봐도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넣어봐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야?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를 찾아가는 거죠. 뭔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스펙을 갖춰가는 걸 통해서 그걸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난가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게 뭐라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사실 참이라고 저도 말 못해요. 여러분 중에 자기를 참 나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봐도 세상을 봐도 참을 찾을 수가 없고 거짓과 속임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 인생의 불행은 참을 몰라서 오는 겁니다. 참 나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불행의 씨앗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아니 모든 것은 다 참이라기보다는 거짓과 속아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 완전한 것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인생을 빗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수시로 변하고요. 인생은 그림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다른 빛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것이 없는 거죠. 빛이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빛을 비추었을 때 모든 피조만상은 다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림자를 알고 다니거든요. 그 말은 항상 거짓과 속임이 함께 내재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이다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 세상 인생들은 그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일 수가 없습니다. 참을 찾아서 인생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괴로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 종교에서나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은 참 신인가? 거짓 신은 아닌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거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짓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 우상이죠, 우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참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오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진 신이 참 신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신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독 내가 진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앞서 제가 여러분이 참입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참보다 거짓과 속임당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가슴 속에 있는 거 봐보세요. 참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쉼도 없고 평안도 없기 때문인데 왜 쉼도 없고 평안이 없을까요? 이게 내가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진짜 맞을까? 혹시 이 길 끝에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가는데 정말 이 길 끝에 정말 길이 끊어진 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 길 걸어가는데 언젠가는 끝날 텐데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다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개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겁니다. 말씀이 전수되는 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되겠죠. 정리하십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으로 자신을 형성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세상에서 보고 배운 옷으로 자기 자신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타인도 그렇게 알아가요. 내가 보고 배우고 이런 모든 속에서 이 쌓아진 내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내 자신도 보고 타인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솔직한 분의 진짜 고백이 되려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만큼 세상의 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옷을 많이 입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나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나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가면 때가 묻지 않는 마치 갓난아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 몸 자체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것저것 옷을 입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유행의 옷, 세상에 원하는 스펙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월을 살면서 살수록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애굽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 삶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요. 애굽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또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애굽의 40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의 삶이었고 광야 삶은 그가 애굽의 40년 거짓과 속임에서 완전히 리셋시키는 돌이킴의 삶이었고 아울러 그런 40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성경에 의하면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에덴 동쪽입니다. 사람은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에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덴에서 나지도 않았고 에덴 밖에서 나와서 점점 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먹을수록 에덴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것들로 사실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향하는 나를 돌이켜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에덴의 동쪽으로 향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 손잡고 나를 끌고 가든지 나를 붙들고 다시 에덴을 향하여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제자리로 갑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와요. 거기가 참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처음 자리가 나중 자리예요.
낮은 자리가 처음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은. 에덴의 자리에. 근데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계속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쥐고 엄마 소가 멍에 메고 아기 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소가 오는 거예요, 에덴으로. 우리는 아기 소는 끌려가는 거예요. 뭐 싫다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어딥니까? 에덴의 처음 자리예요. 처음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16절에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28절의 중반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게 에덴 동산인데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참이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결론이 좀 매겁습니까? 임마누엘. 그거를 이제 성경에 에덴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그것이 처음 자리고 그것이 참의 자리예요. 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참 세상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 참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거짓과 속임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이 처음이었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이 이제는 잠시 후에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창세전의 삶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또다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 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첫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